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문화와 배경 이해를 통한 말씀 묵상 방법을 연구하겠는데,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되고 또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참으로 양들에게 전할 때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강한 손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 가운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 참 말씀 묵상이 익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문화와 배경 이해를 통한 말씀 묵상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더라도 때로는 그 본문의 문화적 상황과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설교함으로써 정확한 말씀을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서시대의 문화와 배경, 특히 그 본문에 대한 문화와 배경을 알고 설교하면 설교가 통상적으로 했던 설교와는 전혀 다른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한 예로서 우리 목회자들은 죽었다는 개념과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개념이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죽어 장산이 됐다는 개념과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개념은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죽어 장사 지냈다는 개념은 죽어서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넣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개념은 장례를 치르고 1년이 지난 후 그 뼈를 추스려서 조상들이 있는 곳에 합장하는 개념으로서 약 1년이라는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장례하고 따르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는 당장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1년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을 알고 설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역자들은 반드시 그 본문에 대한 배경과 문화를 철저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문화와 배경 이해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실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제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제가 이 앞 강의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당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당자의 비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첫 번째는 양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 이 주인공이 그것은 실제적으로 다루는 것은 탕자가 아니라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가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 참 이상하죠.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양값보다 돈이 더 많이 들 텐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요.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면 양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된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의 목자는 가장 하위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소문이나 다시는 그 직종에 종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리 때에 양이 잡혀먹었다면 그 뼈라도 들고 주인에게 가서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하면 당장 해고되면 물론 영원히 그 직장에서 직장을 갖지 못한다는 위기 때문에 목자들은 정신없이 잃은 양을 찾아야 했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그 잃어버린 양보다 몇 배의 돈을 들여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는요, 잃은 양을 찾는 것이 그처럼 절박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에 비유해서 왜 이 여자는 드라크마 5만 원 내지 10만 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인데 보다 몇 배 많이 드는 잔치를 벌였을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등불을 켠답니다. 왜요? 방 하나 어두컴컴하니까요. 집안 구석구석을 다 씁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여러분, 회당에도 가보고 친구 집에도 가보고 또 마을 회관에도 가보고 갈 수 있는 거 다 찾아다녔다는 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문화와 배경을 알아야만 이 말씀이 풀립니다. 당시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예물로서 드라크마 10개를 고리에 끼워 신부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신부는 반드시 이것을 머리에 장식하였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남편의 생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었고, 남편이 죽고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그제서야 하나씩 꺼내어 생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고리가 닳아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드라크마를 잃으면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드라크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에게는 겨우 10만 원 정도밖에 몰라도 이 여인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으면 기뻐서 동네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것이 드라크마를 끼워 놓은 그런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이 드라크마를 머리에 쓰고 있는 여인입니다. 만약 우리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 비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유산 청구를 절대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유산을 달라고? 그럼 이거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는 그런 불충한 소리예요. 자,
이 첫째 아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2배의 재산을 챙겼어요. 각각 그 살림을 나눠줬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서 팔아서 다른 나라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유산을 처분하지 못하는데요. 아, 재산을 헐값에 넘겨버렸구나. 근데 형님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왜 안 말렸지? 그 참 이상한 형님 아닙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면 형님이 모를 리 없는데요. 형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형님 어떤 삶을 창기와 같이 먹어버린 아들 알고 있잖아요. 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쥐염 열매를 먹었다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제 진짜 돌아올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 이상한 것은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님이 반기진 않고 도리어 화를 내요. 너를 몹쓸 형님이네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는데요,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형님 좀 보세요. 돈밖에 모르네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아버지의 살림에 관심밖에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동생 아니에요.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형님 정신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첫째 아들이 당자라고 생각하는구나. 첫째가 당자만데 뭐. 자,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체면상 절대 안 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간다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말은요, 누가 누군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인데, 그 노안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들인 줄 알고 측은히 열려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체면 문제상 안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게 안 달려가겠습니까? 아,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었네. 여자가 드라크마를 그렇게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의 심정이 없는 큰 아들이 참 더 문제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대지를 보면 니들이 양 잃은 목자의 심정을 알아? 니들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을 알아? 니들이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 심정을 알아? 니들이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그 이스라엘 문화와 배경을 모르고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노?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문화와 배경 이해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십시다. 자, 말씀 17절 한 절 말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본문을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정말 14대, 14대, 14대 맞습니까? 아닌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왜 14대, 14대, 14대라고 그랬을까요? 마태가 치명적인 거짓말을 했습니까? 만약 성도 중 한 명이 실제 족보를 계산해보고 14대, 14대, 14대 아닌데요, 목사님, 마태가 거짓말을 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태는 왜 14대, 14대, 14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게마트리아 문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밀이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사용할 때 이 게마트리아 문자를 사용하였는데, 이 게마트리아 문자란 히브리어 알파벳의 문자에 숫자 값을 부여하여 단어, 문장 등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유대교의 수비학적 해석 방법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토라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bet,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 200, 300, 400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14대, 14대, 14대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오늘 14대가 되기 위해서는 4, 6, 4의 조합이란 말이죠. 그러면 알렙, 기멜, 달렛, 밥, 달렛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떤 발음이 나오는고 하면 D, V, D 누구예요? 데이빗,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 결국은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대한 다윗 왕,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 깜빡 죽을 만한 그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번이 아니라 14요, 14요, 14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을 꼭 3번 강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라고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다윗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찰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왜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깜빡 죽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여기서 3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깜빡 놀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룩한 할머니들이에요.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건너왔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할머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거룩한 할머니의 뿔에서 오셨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내가 분명히 강조하건대 예수님은 틀림없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열례됩니다. 열례됨요. 열례되더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 여기서 게마트리아를 모른다고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다. 이것도요, 게마트리아로 문자로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문화와 배경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족보를 가지고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거룩한 할머니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틀림없이 왕 중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화와 배경 반드시 알고 우리가 설교해야 될 것. 저 창세기에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 왜 모아가 철이 아닌데 저주하셨을까?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했을까? 이 모두 하나의 배경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 바로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그 다음 과에서는요, 한 주제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또 늘 행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목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